마태복음 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요한이 많은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곳에, 자, 5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있죠. 지금 유대에 이스라엘이 모든 대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가 지금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으로 가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이 몇 킬로 정도 되죠? 안 가봐서 모르죠? 한 20킬로, 25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2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km요? 예.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 더 될 걸. 더 되는 거 한번 재보세요 가서. 그러면 저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베다니란 2km고 예, 베다니하고 성전하고는 2km 정도 되고 이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중심이 성전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금산까지밖에 안 돼? 24km, 25km 정도 될 것 같아요. 25km 정도 돼. 예. 25km 정도 돼. 예, 아니, 됐어요. 금산까지라고. 아니, 녹음해요. 아이고, 근데 참. 왜 이렇게 가깝지? 아이, 녹음한다니까. 녹음해요? 그 정도 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요 지금. 아니 얼마나 그들이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선지자가 없던 그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그 짝으로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공회를 움직이는 이 공회원들은 이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심정이? 아이고 백성들이 어쩌게 그 짝으로 다 가니까 자기들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입지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한테. 예,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왜? 행위주의자들한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좀 전에 얘기했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하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주대? 너희들 심판을 피할 수 있냐? 누가 너희를 진짜로 회개하러 왔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냐? 그래서 너 심판을 피하기로 왔지? 심판을 피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들 심판 피하려고 왔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렇게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마. 혈통이나 육신으로 조상이고 할례를 통해서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니들 열매를 맺어서 니들 속으로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회개라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이제
이걸로는 내가 구원 못 받는 거구나. 이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헛일한 거구나. 아니, 지금까지 지켰던 것은 헛일하러 다녔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구나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는 행위를 포기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이키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지금 그 얘기를, 니들 그거 하러 왔어? 이런 얘기예요. 너는 뭐예요? 속으로? 혈통만 넌 잘 지키면 넌 구원받는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능히 이 돌들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다 만든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 지키고 대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뭐 하려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진정은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행위를 포기를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난 회개를 해서 뭐 하려고? 회개를 해서 뭐 좀 더 얻어보려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30년 동안 했다 이 말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니까 회개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나요? 예수에게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으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나요? 관심이 없단 말이요. 내가 지키면 죄가 없으니까 무슨 죄인이야. 내가 열심히만 다니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라는 것은 뭐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나무 뿌리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도끼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것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힌다 이 말이에요. 찍힌다 이 말이에요. 찍으려고 왔네요. 어디로 넣으려고? 불에 던지라. 지옥으로 갖다 넣는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을 찍어서 불에 넣으려고 왔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구원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건 찍힌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이 땅에 온 것은 2000년 전에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은 이거 찍으려 왔대요.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죠. 예, 심판, 구원과 심판, 구원을 주시고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자 11절 보세요. 그분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어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네요. 자 11절부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천국에 왔으니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다고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구원 주는 거는 아니죠.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죠. 회개의 증거로.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그의 신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예 중에서 부자는 종이 있어요, 집에. 가장 낮은 종은 주인이 같이 가면은 항상 신발을 하나 고대 근동 지방에는 먼지가 퍽석퍽석 나는 곳이 전부 다 석회암이니까 먼지가 난대요, 길이. 그러니까 신발을 하나 옆에서 가장 낮은 천한 종이 그 신발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가장 비천한 종이, 가장 낮은 종이,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신발을 들고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있는 집은 항상 종이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이 주인이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신발을 하나 끌고 이렇게 다니는 풍습이 있는가 봐요. 나는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해준다고 내가 구원 주는 게 아니야.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난 그거보다 더 현찮은 거야. 내가 누구예요? 겸손하네요. 겸손하네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했네요, 그죠? 아유, 참.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분만 나타나기만 바라는 것이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지, 자기가 나 잘해, 나 설교 잘해, 나 목회 성경해서 이게 아니네요. 오직 예수만 드러내. 이게 종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만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입이. 예수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이. 그분은 난 그분이 이 신발. 오직 내가 온 거는 세례를 주는 거 모든 자기 사역은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도구지. 그러니까 오직 생각은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없네. 마지막 선지자가 그래요. 자, 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불은 뭐예요? 태우는 것이죠. 우리 죄악을 태우실 분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역을, 죄사함을 주는, 죄를 태워서 그를 정결케 만드는 불로 세례를 준대. 불로 너희에게 불세례 하니까 그냥 머리 끄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베푸시는 분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분이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불로 사역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죄사함 주는 사역이 일어나겠네요. 자, 근데 사역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은 12절 보면 그분은 키를 들고 있대요. 키를 들고 보면 시골에서 말이에요. 타작을 하잖아요. 콩타작을 하고 밀타작을 하고 보리타작을 하면은 자기 마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키를 들고 끝에는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들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으로 까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까불러서 멀리 나가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쭉정이가 돼서 다 불에 태우시죠. 그러니까 그 알곡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곶간에다 드리고 마대자루에다 넣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들, 키를 들고, 그렇죠? 키를 들고 쭉정이를. 그러니까 10절이랑 똑같네요. 도끼나 찍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심판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실제적인 심판은 새나라 새 땅이 올 때 이제 실제적인 심판이 그때 분리가 온전히 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양하고 염소가 같이 섞어 살듯이 섞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알곡은 어디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교회로 드리게 된다 이 말. 영적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지체가 된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쭉쟁이가 돼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지금 태우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태워야 되니까.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 지금은 이 땅에서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갈라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도끼를 들고 오셨어요. 뭐 하러 들고 왔어요? 키를 갖고 왔어요. 손에 키를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심판과 구원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별을 해서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로 모이게 하고, 자, 이 땅에서 영적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죠. 이 교회를.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역사가 다 끝나는 날, 이제 그때 온전히 갈라내는 거죠. 이제 7일 동안에 이제 주일날 우리는 갈라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거는 뭐 밤에 하기로 하고 창세기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원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라는 말을 이해가 간대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왔다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있고 들어가지 않을 백성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땅을 천국을 만들지, 뭐 천국이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도끼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하고 안 받을 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는 없네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가야 될 대로 입만 나불거리지 가야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면죄부를 팔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뭘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 뭐예요? 주신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돌아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나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일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의롭다가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오직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루터는 이 세 가지 주장하게 된 당시의 캐톨릭 교회가 1번, 그들은 어때요? 신자의 신앙 근거를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뭘로 뒀어요? 교회에다 두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왕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것이죠. 구원을 나한테 지옥으로 갈 걸 건져주는 것이죠.
그렇게 값없이 줘야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행함도 필요하대요. 은혜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뭐죠? 은혜 90%, 인간 노력 10%. 이거 섞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일에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현대교회의 현실이 종교개혁 당시의 캐톨릭과 별반 지금 다르지가 않고 있죠. 지금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신앙 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어야 되죠. 하나님에다 두어야죠. 근데 교회의 건물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종해야 할 거룩한 단체로 인식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충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목사를 순종해야 할 대상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죠.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죠. 또 현대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행함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은혜를 판단하게 되어 결국 행함을 경쟁을 유도를 하게 되죠. 난 몇 명 해서 진리와 상관이 없는 모습을 양상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그 변화를 행함에서 확인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난 변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연히 행함을 동원하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보하려고 남한테 자랑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의 캐톨릭과 전혀 지금 다르지가 않고 있네요. 물론 믿음의 신자를 변화가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에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의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어떠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타인에게 비난을 받는 행동을 하며 살아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덕이 훌륭하고 덕스러운 인격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신앙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아요? 첩이 본처의 안방을 차지하는 거와 하지 않은 꼴이 되는 것이죠. 주변 머리가 성경을 차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방을 뺄까요? 첩이 본처의 안방을 차지하는 꼴, 본처를 뺄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자, 7절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대한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행함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러한 독서를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들만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자연히 삶이 모범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비춰줬고 그로 인하여 종교적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가장 대립을 이루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도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이 대립적인 관계를 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인가요?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기독교의 원수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을 뿐이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크게 대립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기독교의 원수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교회 스스로는 원수로 치부하는 바리새인 길을, 서기관의 길을 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원수락하면서도. 따라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또한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적인 관계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금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형극을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왜? 바리새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원수로 치부했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동일하게 지금 교회가 걷고 있다 이 말이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들은 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같이 단지 형식적인 세례 행위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위선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만 하죠. 자, 회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천국을 맞이한다면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좋아하고 욕망하는 것을 받기 위한 회개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영접하려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여도 죄가 가리고 있기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우리가 하고 싶은 회개죠. 회개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니까. 이런 죄들을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기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을 듣고 회개한다고 내어놓는 행위들은 우상숭배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내 거를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우상숭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은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목록들을 말해주면 그것을 행하면 회개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목록을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다시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목록들을 말하면서 그거를 행하면 회개하였다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가 단수입니까? 뭐에 복수입니까? 단수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우리는 회개를 요청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나의 행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조표를 마음으로 만들어 그것을 내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요거를 따지죠. 회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 열매를 봅시다. 사람이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행악을 했다고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죄란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거기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물을 안 먹고 인간은 못 살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생수란 말이에요. 이 생수를 안 마셔. 다른 거는 마셔. 꾸정물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물을 마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므로 죄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죠. 생수를 안 마시니까. 그렇다면 회개란 뭐예요? 생명의 근원에 다시 연결하여 십자가를 통한 마음의 인격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네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보고 심판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과 다시 접붙여지려고 하는 회개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 봅시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려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에 접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매는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요거 한 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그 하나가 바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접붙임을 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 되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결코 스스로 회개할 조차도 없이 혈과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혈과 육이 최고의 경지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의는 엄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일은 혈과 육으로는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자기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9절 보세요. 이거 줄을 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네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포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 자,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는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행위를 내어놓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죠. 자기 행위를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오면 이런 회개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으로 보십니까? 죄란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죄죠. 끊어지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붙여놓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그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다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 이미 그 나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 남은 푸른 기운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인 여호와를 크고 두려운 날에 구원받을 자라고 자위를 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기준으로는 흠이 없다 할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들이 여기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혈과 육이 지닌 율법을 지킴이라는 결국 자기들의 의가 되어 참된 의를 예수님이 참된 의인데 참된 의를 배척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선악과 이후에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죠.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 또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은 그러므로 회개란 지금까지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이든 이방인들의 윤리 도덕적인 의가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을 행한다고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뿐임을 아는 자들이네요. 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부부싸움을 하든지 교인과 목사가 싸우든지 교인과 교인이 싸우든지 간에 그 모든 다툼 안에는 자기의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모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옳은 거 자기 기준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욱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왜 맞아요? 예수님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가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적 믿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전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게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신의 의를 쌓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회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회개란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는 한 더욱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혀 엎어놓는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의가 흠이 없다 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쫓겨내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되심이 믿는 것이 바로 회개네요. 자, 이미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어떻게 된다고? 예. 열매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 너무 쉽게 생각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인 것처럼 말처럼 들리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위선이 나오고 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쁜 나무가 노력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애당초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 나쁜 종자라는 얘기예요. 인격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증거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찍혀 불에 던져야 마땅해야 할 나쁜 나무라는 것을 전혀 알지 지금 못하고 있네요.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요. 내가 원래 나쁜 나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교회만 열심히만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원래 나쁜 나무였었는데 그분이 좋은 나무로 변화를 시켜줬으니까 좋은 열매가 생깁니다. 이러면은 좋은 열매라면 좋은 나무라면 내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이들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열매를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지금 그들은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자연히 나쁜 나무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들이야말로 좋은 나무라 여겼을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나쁜 나무인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행위 주장하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상으로 한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대교회를 향하여 계속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것을 아는 것이 길이에요. 이것이 아는 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쁜 나무 종자다 이 말이죠. 이걸 아는 길이 사는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현대교회를 향해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어떤 외침을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고 듣는 것이 지혜고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를 대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죠. 마치 배나무를 보고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정작 배나무가 그러한 말에 동조하고 사과 열매를 맺겠다고 애를 쓴다면 그야말로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본질이네요. 그 본질은 결코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인 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임을 잊고 산다 이 말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요. 타인의 존경을 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요. 그러한 열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 차고 넘치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저거를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가 막다른 골망에서 넣고 맨 밑으로 맨 위에 줄 세 줄을 보세요. 찍혀 버려 던지우리라는 이 외침은 나 자신의 본질이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소리네요. 너 찍힌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너희는 나쁜 나무라는 말로 너희 것을 모든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쁜 나무라고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진노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구별하는 일을 지금 심판과 구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지시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내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요. 신을 들기도 근동지방에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천한 일조차도 행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역할은 단순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은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 사역이 마치 불과 같은 이중적인 역할을 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은 더럽고 불순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처럼 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줄을 치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임을 마음 깊이 자각이 되는 것이 불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불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 자기가 바로 이 불로 태워질 지옥불에 떠넣어져야 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의 죄의 더러움을 불살라 심판함으로 정결케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기를 믿어.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런 자기를 믿는 경우가 허다하죠.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손에 키를 들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타작된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해 까부는 행위로 10절의 도키보다 더욱 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키예요. 키. 채라고 그러죠. 키라고 시골 가면. 메시아는 타작마당을 비유는 뭐예요? 비유된 자신의 세상에서 신자로 비유된 알곡과 불신자로 비유된 쭉정이를 철저히 나누는 심판을 온전한 것을 지금 심판을 온전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게는 무용지물이죠. 그 물세례를 왜 받으세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나쁜 나무를 변화시켜서 좋은 나무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능력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요한은 자신을 보지 말고 뒤에 오시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흔히 이것을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뜻하는 것으로, 따라서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안에 덮쳐오는 것을 뜻하는 의미죠. 자기 심판을 보는 것이 불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임을 마음 깊이 자각하는 것. 이게 불세례의 의미네요. 이것이 오실 메시아가 하실 역할이란 말이죠.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불로 더럽고 불순한 것을 태워 정결하여 순전하게 하는 것처럼 이 심판의 기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더러움을 불살라 심판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방패 삼아 자신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을 이렇게 죄 하나 없이 지켰는데 내 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반발을 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책임까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 아닙니까?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심판과 저주의 자식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불세례를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와 그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나무가 되겠네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결국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본질 자체가 달라져서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뜻하지를 않네요. 우리도 나쁜 것이 나오네요.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본질을 깨닫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로 오신 의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줄로 가면 중간에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함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 다닌 건 난 뭐 하느냐는 얘기죠. 뭔가 힘들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현대 신제의 사고방식인데 이러한 행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들은 신자와 하나님 관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인간의 행함, 생각하는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증거로 증거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 열매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자신에게 부어진 생명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은혜와 의로우심을 높이 그분을 자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열매인 것이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만 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는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껍데기를 벗어나 내가 아직 죄인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일을 매달려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뭔지 나쁜 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분을 지금까지 껍데기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냐? 심판하러 이 땅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 땅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도끼를 나무에 지금 뿌리에 놓여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찍힌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뭐예요? 내가 나쁜 나무입니다라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죄인을 아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감사와 신뢰와 믿음이 우리 영혼에 배부르게 할 것이며 그 배부름은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